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인 현실과 약속 사이, 반복적인 현실과 약속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형태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사했지만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면 대체로 이렇게 반응이 다가옵니다. 맨날 똑같지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요, 똑같은 길을 지나서 버스를 타거나 또 같은 경로 이동을 다녀서 지하철을 탑니다. 또 같은 일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사람을 만나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다가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늘 이런 반복적인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체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속도로 체면. 이 말은 이 한적한 고속도로를 오래 달리고 나서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는 현상이래요. 잘 모르고 그냥 쭉 다니다가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이 운전에서나 생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적용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의미 없이 또 반복적으로 그 의미, 반복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물어보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건데요. 여러분, 좀 어색하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던지시고 또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던져보셔서 그 질문의 답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반복되는 흉년을 경험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반복된 흉년을 경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매. 이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반복적인 흉년이 옵니까? 대답은요, 예, 옵니다. 반복적으로 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지금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인 흉년, 어려움, 현실은 계속됩니다. 신앙이 많이 있어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흉년과 같은 메마름과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계속해서 추락하다 보니까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삶의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선택한 것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 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풀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흔히 역전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는데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교회까지 왔다면 적어도 이러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내가 이전과 다르게 예배 생활과 하나님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느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좀 선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분으로 지금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동전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작동해야 하는 자동 판매기 정도로 하나님을 규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동력자가 아닌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앞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의 힘겨운 현실 앞에 사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 반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제 인생을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용하시고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인 흉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요, 저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더하십니다. 동일한 어려움도 더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흉년의 힘겨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흉년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든데 말입니다.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작물이 예년에 비하여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흉년이 아닙니다. 흉년이라고 할 때는 생수까지 없는 거예요. 먹을 물까지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 환경도 다 메마르게 되고 굶주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 흉년이 장기적으로 되면, 장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난폭해집니다. 여러분, 난폭해져서 극도로 난폭해질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인육을 먹기도 하죠. 그와 같은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주한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이 지금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랄은 당시에 곡창지라고 불렸던 애굽, 이집트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 길목으로 지금 향하여 내려갔던 것이죠. 이삭의 목적지는 애굽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흉년을 해결할 방법으로 이삭이 생각했던 것은,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풍족해 보이는 애굽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버리고 말입니다. 애굽, 잘 아시다시피 잡신들을 섬기는 그 땅,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이 풍족하게 만드는 땅, 다스리는 땅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배고파 죽겠으니까 때깔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삭을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흉년을 경험해 보면 이삭의 이 심정을 아주 조금은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흉년을 경험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메마르고 목마르고 죽을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흉년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시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혹 지금 삐걱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아무 문제 없이 잔잔한 바다 여행 온 듯이 휴양하듯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복되긴 하지만 이 삶이 평안한데 지금 평안함은 어디 찾을 수 없고 늘 사건과 이벤트,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흉년으로 혹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처세술을 쫓아서 여러분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곳 그랄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을 맞이하면 이 고통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수고와 노력 없이 흉년과 어려움을 맞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힘을 했는데 흉년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이것은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내도록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컴퓨터가 나갔어. 입안에서 욕이 나옵니다. 이런 하면서 막 그러면요 제가 완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계획하고 꿈꾸고 상상하고 예상했던 일들이 갑자기 잘 이렇게 반복돼서 진행되면 잘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이 꼬여지는 일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또 흉년이 있으니까 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26장을 살펴보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여러분 흉년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흉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26장에서야 흉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극심한 흉년과 같은 그 흉년이 26장에 와서 또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극심한 흉년이 또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어렸을 때에 6.25를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무조건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TV로만, 영화로만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IMF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학을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IMF와 같이 더 어려움이 온다고 하니까 저는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긴장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잊고 싶은 흉년이 또 오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저와 함께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 희노애락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일도 많이 경험하지만 아픈 일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뭘 세웠냐면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이요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술하는 가운데 그분이요,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도사님 사역을 하셨어요. 완치 판결이 나는 그날 또 다른 질병을 가져오셨어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때 질병을 가져오셨을 때 지금까지 묵묵히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도록 병원 치료하도록 이렇게 지지하고 간호했던 남편에게도 건강신호가 적신호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이와 같은 흉년을 경험하고 지금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힘겨운 걸음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셨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랄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기근과 흉년이 있어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걸음 돌리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기근과 흉년을 맞이할 것인가? 이 고민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고민은 우리들에게도 고민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반복적인 현실의 다른 방법을 구할 것인가? 이삭은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환경을 따라 살면 결국 환경을 따라서 늘 변하고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처세수를 선택하고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낭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으시고 지금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을 경험하면 그 고통 함부로 재단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현실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수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아무리 길다 한즉 끝이 보이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 앞에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붙잡았음에도 왜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붙잡아라고 했고 약속 붙잡으라고 해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회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실망, 갈등, 교회 자체에 대한 회의. 그러나 많은 분들은 또 이런 경우에 등을 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말씀도 붙잡았고 믿음대로 행하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흉년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섭리와 계획을 저희가 100%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을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힘겹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계획과 예정, 이것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진 것 말고 다른 이유가 한 가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8절에 이삭이 거기 어디요? 그랄에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랄에 머물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약속한 땅에 거주하라.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랄에 머문 것은, 그랄에 오래 거주한 것은 100%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있어야 될 곳은 그랄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지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랄에 머물면서 그가 경험했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내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흉년 때문에 그랄로 내려와서 그전보다는 삶은 좀 넉넉해졌는지 몰라도 예쁜 부인 때문에 부인을 취하고 자신을 그랄 사람들이 죽일까 두려워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고통이었죠. 심지어 여러분, 그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단지 자신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거짓말은 그 당사자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자주 이 상황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좀 포장하려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 시간이 나면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거짓은 나 혼자만의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책을 보는데요, 놀라운 기사의 내용을 책에서 봤어요.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1cm 죽인 상처, 1cm가 죽인 상처라는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땅에 넘어져 오른쪽 손목에 1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육안으로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기에 의사는 상처를 3반을 꿰매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 통증이 심해지자 그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엑스레이까지 찍었지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처 부위만 소독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더욱 심하게 곪아갔고 그 사람은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발견된 것은 가로 5cm의 작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그 나무 조각은 그를 15일 후에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불과 1cm 밖에 안 되는 상처가 가져온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cm가 안 되는 상처가 어이없는 죽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으로만 보였겠지요. 적당한 순종이니까 순종으로만 보였겠지요. 이것은 분명코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이삭의 삶이 반복되는 흉년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로막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킨 듯 하였으나 적당히 믿는 순종,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한 순종, 그것을 행한 결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드는 단어가 생각들었어요. 부전자전. 아브라함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이삭도 지금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죠. 또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반복되어져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너무 크니까, 아프니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적당한 믿음으로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모습이 있어요. 변화는 완전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적당한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과는 달리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딱 맞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가만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복의 근원, 자손, 기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변함없이 지금 이삭에게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적당한 믿음을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너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줄게, 이 정도로 말씀하지 않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복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 한 사람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삭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미래의 소망까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환경과 상황도 변할진데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마음도 변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서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신앙의 원시인. 신앙의 원시인.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경험한 것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의 원시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반복적인 흉년을 딱 경험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건 믿으면 안 돼. 이건 반복되는 현실은 안 될 거야 말합니다. 신앙의 원신인 것이죠. 반복되는 현실,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모습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내 모습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인 현실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변을 사차치 한번 둘러보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허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힘든 흉년을 경험하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변하여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서 우리 역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저에게 떠올랐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실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께서 주,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최고의 목소리로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반복적인 흉년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경은 변합니다. 그 변화에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 흉년을 걷어주십시오. 이 흉년 가운데 단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노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힘겨움과 흉년을 경험할 때마다 늘 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헌신이요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다가와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으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문의 답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며 눈치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 떠나지 않겠어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기노라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흉년이 어려움이 힘겨움이 나에게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다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그랄로 나의 애굽으로 찾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과 처세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사랑이요 헌신일진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과 약속과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흉년 가운데 단비로 내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원하옵기는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